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은 다 한 가지로 깔때기처럼 모이더라고요. 뭐겠어요? 자녀들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 뵙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전인격적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 이렇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영광 중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은혜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능력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즘 우리 수원수목의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은 힘찬 각오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우리에게 낯선 제사나 정결이나 절기 등 종교의식상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 정결, 절기와 같은 의식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혹은 정결의식을 제대로 해서 절기를 잘 준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송재근 교수님은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식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혹은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종교의식 규정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생긴 것보다 비위가 약하거든요. 왜요? 생긴 건 비위가 강하게 생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번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이나 혹은 염소로 드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어요. 번제에 있어서 제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제물이 흠 없느냐,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느냐,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받기 앞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게 빻은 밀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이 소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 그레인 오퍼링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향이 비싸거든요. 값비싼 유향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위하여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고, 혹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게 하셨고, 혹은 냄비에 요리한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다만 소제물 중에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잖아요.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탐심을 상징합니다. 대신에 소제물에 꼭 소금을 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는요, 누룩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는 꿀 빠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쉽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알바를 꿀 알바라고 하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꿀 알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꿀 알바. 그런데 여러분, 꿀 빠는 예배자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꿀 빠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녹임으로 맛을 내죠. 소금처럼 자기를 녹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 것이죠. 혹시 꿀 빨러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아 은혜롭게 녹아지셔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평화와 안녕과 안전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제사였습니다. 백성들은 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여러 이유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의 몫이 없는 번제와 달리 기름을 제외한 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제사를 마친 다음에 성막들 안에서 같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한 제사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화목제로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 의하면 감사함으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혹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 5장에서는 예외 규정, 속죄제의 예외 규정과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죄제는 이름에서부터 대충 감이 와요.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죄로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넘치도록 보상해서 완전한 원상복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4가지 경우가 등장하는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초반의 말씀은 속죄제가 요구되는 추가 사례들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4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는 경우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이 저주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증인 선서할 때 증인 선서, 증인은 본 것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혹시라도 거짓으로 증언하자면 제가 달게 그 처분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맹세하는 맹세가 바로 저주하는 소리예요. 일종의 증인 선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증인이면서 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의 시체와 접촉했을 때 모르고 만진 경우에도 그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속죄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죄를 속해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든지 생각 없이 맹세했다가 잊어버린 경우, 내가 맹세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게 생각났어요. 그 경우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은 죄,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닿은 죄, 부정한 사람의 몸에 닿은 죄, 함부로 맹세하고 어긴 죄,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 죄를 짓고 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다 그렇게 실수하는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암세포가 전체 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지 중이라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길에 생명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거룩함을 메인터넌스,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뭘 하라고 그러죠? 아무 일에 잘못했다고 자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속죄제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시를 지어 불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는 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백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자식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죄를 지었는데 안 진 척,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의 저주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들통나야 사실 형통해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한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게 하셔요.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야훼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겠어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속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비둘기 2마리도 바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야훼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경제적인 여건이 비둘기를 바칠 수 없는 경우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콜라 2리터짜리 병 아시죠? 그 2리터짜리 콜라병에다가 밀가루를 다 부은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을 다 부어서 콜라병 하나를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2.2리터 쌀이 얼마나 할까요? 쌀 10kg가 뭐 한 34,000원, 뭐 28,000원 뭐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은 뭐 한 계산 대충 해보면 한 3,000원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쌀 2.2리터. 그런데 양 한 마리는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양을 안 사봐가지고. 그런데 뭐 한 몇십만 원 하겠죠? 액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세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게 하는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거죠. 누가 양을 드렸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고 밀가루를 드려서 용서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제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의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 죄 지은 그 사람이 부주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평균 몇 번 속죄제를 드렸을까?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하신다면,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1년에 우리가 몇 번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365번. 아마 거의 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짐승을 바치는 혹은 곡식을 바치는 속죄제가 결코 완전한 제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어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런 불완전한 제사와 달리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전한 제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을 받기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려면 죄를 누가 지었죠?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 제물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짐승이나 곡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인은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은 죄 없는 완전한 흠 없는 사람으로 영원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동물은 절대 불가능하고 곡식도 안 되고 인간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예수님만 이 조건에 딱 맞는 유일한 분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줄 수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용했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시를 지어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한 제물 되어 주셔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지금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한 주가 되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있죠. 사탄은 그것을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습니다.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렇게 살고 있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는 것은 없습니까? 과장돼서 말하는 거, 혹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그 고귀한 생명을 죄가 주장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속죄하심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와
하나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리의 성령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보혈을 지나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닿다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수많은 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성령 안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